그날인데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맞으시는 복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 잊지 않고 찾아오신 모든 주의 종들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종료주일을 거쳐 고난주간을 맞게 되었는데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목요일 밤에 체포되신 예수님은 금요일 새벽 일찍 빌라도에게 끌려가셨습니다. 눈치 빠른 빌라도는요, 새벽을 깨우는 이 소동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유대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벌인 일이라는 것을 금방 눈치챘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별다른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고요. 이렇게 소동을 벌이니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면, 그렇게 혼쭐을 한번 내주면 누그러들이라 그렇게 기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또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혀 조롱의 기회로 삼지요. 그 너덜너덜해진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세우며 빌라도는 이렇게 외쳤어요.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는 이 잔인하면서도 우유부단했던 빌라도의 입을 통해 나왔던 이 일성은요, 어쩌면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지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은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더욱 정돈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님은 참 많아요. 승리의 주님,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에 맞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바라봐야겠지만, 2000년 전 빌라도가 회중들 앞에 세웠던 그 예수님, 채찍질에 살이 찢기고 과시간에 홍포를 입으시고 온몸으로 모든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2024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쯤에 예수님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자, 이사야가 전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지금 이제 본인이 전할 것, 이제 이야기할 그 대상이 여호와의 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팔이라는 것은 능력 또는 권능을 비유하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 나의 오른팔이야 라고 할 때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야, 그런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말하면서 그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 누군가를 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후에 묘사되는 이 여호와의 팔이라는 이 사람의 모습은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 그렇게 소개하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아니, 여호와의 팔이라면 억세고요, 강력하고 다 여러 사람 매달려도 그냥 끄떡없는 그런 팔이어야 되는데 연한 순이라는 거예요. 우리 번역은 연한 순이라고 했습니다만 연약한 순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다. 이런 뿌리든 이 순이든 좀 기름진 곳에서 나와야 그래도 미래가 보이고 소망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른 땅에서 겨우겨우 솟아나온 그런 순, 그런 뿌리처럼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여호와파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001년쯤에 벌써 한 23년 됐네요. 영국 BBC 방송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했다, 뭐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맨체스터 대학교의 법의학자이자 인류학자인 리처드 니브라는 분이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예수님과 동시대 살았던 그 사람들의 그 셈족의 두개골 3개를 갖다가 그 시대에 말하자면 평균이라 할 만한 그런 얼굴을 복원하면서 예수님도 이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했던 거예요. 어떤 그림인가요? 그림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의 얼굴이 저랬다는 거예요. 물론 저 얼굴이 예수님의 진짜 얼굴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림이나 액자에서 보았던 그 긴 머리에 아주 코가 오똑하시고 잘생기신 그런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지요. 검붉은 피부에 짧은 머리에 울퉁불퉁한 그의 얼굴 곡선. 이 니브 교사라는 분은요, 예수님의 키가 150cm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럼 굉장히 좀 희망이 솟는 그렇게 보기도 해요. 물론 이 얼굴이 예수님의 진짜 얼굴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잘생기고 수려한 앵글로색슨족의 예수님은 보다는 더 사실에 가깝지 않나 싶고,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이 묘사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싶어요. 우리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의 인간적인 조건을 보면 별로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오늘날 21세기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가 잠시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은 흠모할 것이 없는 분인데 자꾸 오늘날의 교회는 흠모할 거리를 만들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에 매력적으로 보이는가, 이런 것에 치중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도 요즘에는 세상의 생각들이, 성도들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서요, 이전 같진 않지만 이전에는 막 크고 화려한 건물,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흠모하는 매력을 갖추려고 부단히 애썼던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지만 누구보다도 아름다우신 분이셨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과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바로 방향 지어졌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예수, 가장 아름다운 예수. 여러분, 내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그러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린 다 그렇잖아요. 뭔가 내 인생에, 내 이 세상에서 나의 어떤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서 내가 외모가 되었든 나의 어떤 이력이 되었든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그래야 이 세상에서 내가 한몫 차지하고 그래도 내가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나의 흠모할 만한 것을 찾기 쉬운데, 여러분,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처럼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권석들이 이 세상에 여타 외모적인 것으로 나의 매력을 세울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충만하네. 그 찬양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정말 예수로 충만한 고귀하고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소개하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 보니까요, 간고와 질고와 멸시를 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의 팔인데 그의 모습 자체가 연한 순 같고 그저 마른 땅에서 삐죽고 겨우 나온 그런 뿌리 같은 볼품없는 모습 뿐만 아니라 본인의 그런 모습 상태가 볼품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속상한 게 멸시받는 거잖아요. 누가 나를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고, 그럴 때 화가 나고, 화가 지나치면 마음이 무너지고.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었다. 우리 번역에 간고라고 했는데요, 이게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슬픔을 겪은 분, 슬픔이 뭔 줄 아시는 분이에요.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의 고통을 아는 분. 예수님께서 어떤 질환을 앓고 있었는지 이렇게 저렇게 추측도 해보긴 합니다만, 예수님은 질고를 아는 자였어요. 여러분, 아파본 사람은 알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의 그 마음과 상황을 잘 이해 못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 못하는 사람이 이해 못하는 것처럼, 아파보지 않고 건강하게만 했던 사람은 왜 이렇게 아프냐 그러고요, 그걸 이해 못하고 당신은 맨날 아프다 소리해, 그래요. 속상하죠. 아픈 것도 속상한데 이해받고 용납받지 못하니 더 속상하게 마련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질고를 아는 자, 아픈 모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아프고 속상한지를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 얼굴을 가린다는 거예요. 예, 나병 환자를 보면 구약시대에, 성경시대에 그러잖아요. 보는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나병 환자도 얼굴을 가려야 되는 거. 전 부정합니다.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저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마치 예수님 무슨 병원체라도 되는 양 멀리하고 외면하고 얼굴을 가리고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귀히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귀히 여김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도 이 마음을 알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부모님들도 자식들이 많을 때 장난만 좋아하고 똑똑한 것만 좋아하고, 나는 집에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요새야 다 애 하나둘밖에 없으니까 다 귀하긴 합니다만, 자녀가 많은 그런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 그런 경우가 덜어 있잖아요. 부모님이 한 번 따뜻하게 말해주지도 않고 맨날 핀잔만 듣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귀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그분. 게다가 4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간고와 질고와 멸시를 당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해석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고난을 함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말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누군가의 고난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 몇 가지 파편을 가지고 짜맞추기 해서, 그렇게 나한테 굉장히 주관적이어도 돼. 나한테 저렇게 나쁜 소리 하더니 저렇게 됐다고. 여러분, 그러지 마셔요. 누군가 인생에 대해 내가 뭘 안다고요?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안다고 파편 붙잡고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린 다만 위로하고, 다만 격려하고, 그것이 우리의 일인 것이죠. 예수님은 당하는 사람이야, 당하는 사람.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맨날 당하기만 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맨날 당하는 것 같아. 내 인생에 나는 자꾸 당하는 것 같아. 뭔가 내가 능동적으로 뭘 해나가고 내가 뭐 그렇게 좀 하지 못하고 뭔가 당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알 수 없는 패배감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 꽤 많아요. 우리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동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좀 억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뭐 대도시 발령나면 좋아하고, 그죠? 뭐 시골 발령나면은 그거 가지고 막 화도 나고 막 그럴 텐데, 안 그렇습니까? 저 시골로 발령나도 짜증이 날 텐데, 하나님께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억울할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음모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습니까? 로마법을 어겼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셨지만 억울감을 안고 살지 않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이것이에요. 아니, 내가 억울한 것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당하는 일도 속상한데 그 억울감에 사로잡히는 건 또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억울감의 포로가 되어서 살면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맡겼고, 당신에게 찾아오는 그 고통을, 그에게 고통을 가한 그 당신을 타격한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억울한 일은 많았지만 억울함에 사로잡히지 않고 언제나 당당했고 자유로우셨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능력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슬프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알 수 없는 패배가 안에 내 인생이 쪼그라들고 의기소침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멸시와 간구와 천대를 받았던 그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날에도 빛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나에게 그 자유를 주세요. 주님, 나에게 그 평강을 주세요. 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제목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4절 말씀 보실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슬픔을 당하고 질고를 짓는 걸 사람들이 겉으로 보고 피상적으로 보니까 아이고 당할 만하네, 아이고 그럴 만하네, 이렇게 함부로 해석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 뭐예요? 그 예수님의 질고와 슬픔이 본질은 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당할 슬픔이었고 내가 당할 질고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슬픔과 질고로 대변되는 모든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웃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은,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구멍이 뚫리면이에요. 그렇잖아요. 못구멍이 뚫리고 창구멍이 뚫리고 우리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상했던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 보통 성경에서 죄와 허물 그러면은요, 죄는 의도적인 것, 허물은 비의도적인 것, 실수,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하기는 해요. 그러나 뭐 통합해서 사용하죠. 죄와 허물,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은 덕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 영어 번역은요, well-being. 우리 다 요즘에 웰빙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웰빙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먹고 이런 거 뭐 사 입고 저런 데 놀러 가고 그래야 웰빙인 것처럼 얘기하나? 예수님의 징계를 받은 덕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았다는 것, 우리의 플러스를 위해서 마이너스를 감수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던 주님이라는 거예요.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겪어야 될, 내가 당해야 될 온갖 것들을 주님께서 가져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내가 당할 것들, 내가 지금 안고 살아야 될 그것들을 다 가져가셨다라는 것. 여전히 이 세상에 죄로 오염되어 있고 그 오염된 죄의 잔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크고 작은 고난을 여전히 현재형으로 겪고 있지만, 이 고난을 마침내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과 복락으로 인도해 주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참된 복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만 짧게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여호와의 팔이 사람들 보기에는 아이고 이게 무슨 연한 순 같고 그냥 뭐 말라빠진 뿌리 같고 별 볼 일 없어 같지만, 온갖 여시와 질고와 고난으로 한 몸에 담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분의 모든 그런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이 사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지금 전하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즉, 지금 이 여호와 파리의 어떤 존재의 상태와 그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 그가 당한 일이 우리에 끼치는 이런 모든 효력에 대한 것들을 누가 받아들이고 믿겠느냐는 거예요. 이사야는 좀 부정적으로 보았던 것이 틀림없어 보이는데, 누가 이것을 믿었느냐? 여러분, 이 이사야의 좀 안타까운 예언이 오늘날 현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지지 않는 것이나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여호와의 팔이 한낱 연약한 순이라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심지어 그 고난이 나를 위했다라는 것은 왜 그게 나를 위한 것인데, 우리는 온갖 나의 생각과 어떤 나의 지식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거부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니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은혜예요. 믿음은 은혜예요. 예.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하고 뭐 천재적인 머리를 지녀도 이거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여러분, 그래야 이것을 믿고 이 은혜에 감사해야 비로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하고, 뭐 교회 가면 그래도 사람들이니까 착하게 살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도 되고, 교회 가니까 이렇게 좋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좋은 것이긴 한데 그건 아직 믿음의 세계에 진입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돌아가셨다는 이 진지한 복음 앞에 나의 마음을 활짝 열고 회개하고 부복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에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걸어 뭐라고 말씀했나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입증해 주셨다. 제가 좀 풀어 해석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믿음을 다시 한번 공고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은 죄인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죄인을 위해 주께서 죽으셨다는 이 믿음은요, 우리를 거룩한 부채의식으로 인도해요. 나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에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고 또 너무 감사하고 늘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다시 사셨잖아요. 다시 사셨는데 남의 집에 불 질러놓고
다시 지으니까 아이고 다시 졌는데요. 다른 사람 다치게 해놓고 다 나았는데요. 뭐 염치가 없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난 거룩한 부채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보통 죄책감이라는 것은 좋은 감정이 아니잖아요. 죄책감은 좀 버려야 돼요. 참 죄책감 때문에 자꾸 자신을 질책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난 안 돼 막 이렇게 자기를 비관하고, 이런 나쁜 죄책감은 우리가 당연히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좋은 죄책감도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더니 마음이 불편해 그잖아요. 거짓말을 했더니 그냥 마음이 뭐 얹혀지고 그냥 체한 것 같고. 그럼 사람이 그래야죠. 거짓말하고도 소화 잘 되고 뭐 그냥 나쁜 짓 하고도 그냥 잠 잘 자고. 그럼 뭐 그리스도인이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죄가 가지고 오는 그런 부작용 때문에 안 짓고 말아야지. 그럼 그게 좋은 죄책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 생명을 엉뚱한 일에 사용하지 말고 내가 좋은 일에 써야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에 아로 새겨져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 덕에 십자가 처형을 모면했던 바라바 기억하시죠? 바라바. 밀란과 강도를 일삼다가 십자가에서 죽게 됐어요. 난 이제 죽었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대신 다른 사람 십자가에 달린다고 자기는 풀려난 거예요. 우리가 바라바라고 생각해 보세요. 처형 날짜를만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대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누구였는지 봤겠죠. 도대체 누군가? 그 이름 모를 누군가 얻어맞고 끌려다니고 못 박히고 십자가 달리고 다 봤겠죠.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바라바라면 내가 저기 달릴 뻔했는데 아이고 이거 모면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하면서 휴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는 이미 저기서 죽은 거구나. 그래, 나 바라바라는 인간은 저기서 죽은 거야. 이제 내가 좀 다르게 살아야지. 이전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얻은 생명인데. 여러분 바라바만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바라바만 대신해서 십자가 달린 것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바라바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달려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제는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복음성가의 가사로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본문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어떻게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여준 말씀이죠. 저 십자가, 그래 나의 옛사람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이제 내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가야지.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그 세상 것들 좀 끊고, 내가 발담았던 같은 것도 좀 끊고, 이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지. 여러분, 2024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런 각오와 다짐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 5장 24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거룩한 부채의식을 갖고 나를 위해 나 때문에 그렇게 되셨지. 그래, 내가 이젠 바로 살아야지.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바울 사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 십자가에 대한 부채의식을 잃어버리고, 마치 내가 뭐 잘해서 구원을 내가 딴 것처럼, 말은 은혜요, 말은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을 보면은 뭐 다 자기 힘이에요, 자기 능력이에요. 나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거룩한 부채의식 가운데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위해 거듭난 새 사람으로 다시 한번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맞춰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찔리심과 주님의 그 징계와 주님의 그 채찍으로, 주님의 한없는 상함으로 우리가 자유와 평안과 영원한 천국을 얻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가 나 때문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주를 위해 살기로 다짐해 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을 다 잠재워 주시고, 오직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재다짐하며, 우리의 모든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재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